할게요. 좀 많으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드리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불 속에 있으면 따뜻한데 추운 이 공기를 뚫고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했다가 참았어요. 참았습니다. 궁금하시죠? 안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참 귀해요. 이 새벽에 날씨 참 추운데 오늘 정말 춥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추운 새벽 공기를 정말 가르면서 오신 그 주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같이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기대하시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리고라는 도시가 오늘 나오죠. 예수께서 여리고를 향해서 이제 가고 계십니다. 삭개오, 너무나 잘 아는 이 삭개오 이야기 어려서부터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 삭개오가 살고 있던 도시가 여리고였어요. 제가 여리고를 한 몇 년 전에 가봤습니다. 한 5, 6년 전에 가본 것 같아요. 갔는데 여리고는 큰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막 큰 도시 같지는 않지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는 거기에 이제 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데 사막지대니까 당연히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중해성 그 기후에 물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그 세계지리 공부하실 때 지중해성 기후에 비옥한 토지에 거기에 막 농사가 잘 되고 농작물이 너무 잘 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도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 하나님이 그 땅으로 지금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그 땅을 가는 그 바로 입구에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가보면 거기서 이제 농산물들을 이렇게 쫙 전시해 놓고 팝니다. 근데 우리가 대추 보통 요만하잖아요. 거기 대추가 이만해요, 진짜. 한 3배, 4배 되는 크기에, 2~3배 되는 크기의 대추들 먹으면 당도가 너무 달아요. 설탕 필요 없습니다. 그 정도로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됐다는 것은 과거 시대에 거기가 중심지였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곳이 얼마나 부와 또 이런 재물들이 쌓이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도시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살고 있고, 삭개오는 누구였다고요? 세리인데 그냥 세리가 아니라 세리 대빵, 세리장. 세리 중에 가장 높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자, 당시에 우리가 잘 알듯이 세리는 로마로부터 월급을 잘 받지 않는다고 문헌에 의하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먹고 살려면 텍스를 부과하면서 로마에 바칠 텍스에 플러스 자기가 먹고 살, 자기가 취해야 될 이윤을 같이 부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싶은 만큼 받고 싶은 만큼,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으니까 막 계속 얹어가지고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 자기의 재물을 쌓았던 이 세리 중에 세리장, 대장 삭개오가 지금 오늘 말씀에
주인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사실은 삭개오가 분명히 돈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보면 부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많겠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징수할 수 있는, 취하에 치일 수 있는 그러한 포지션에 있었는데, 과거에 보면 마치 우리 조국에 있는 친일파들은 그때 일본을 등에 업고 모든 그 경제를 다 장악했잖아요. 지금도 잘 살고 있잖아요. 친일파 후손들은 마찬가지로 당시에 로마의 배경을 등을 업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그 경제력을 다 쥐고 있었던 이 세리들, 그 세리장 삭개오 남부러울 게 없었을 것 같죠?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세리들은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아무리 로마의 지배를 받았지만 철저히 종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렇죠. 돈 많은 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다 해결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종교심이 많은 사람,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세리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뒤에 가서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도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이 부자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로부터, 동족들로 무시당하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사는 것이니까 그 삶이 삶이 아니었겠죠. 사는 것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라 그래서 돈이 많으면 다 좋을 것 같지요? 돈이 많으면 뭐 행복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제가 돈이 많아 본 것처럼 얘기하고 있죠. 네, 저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지만 저희 아내는 돈이 많아 본 적이 있었대요. 어렸을 적에 잘 나가는 사장님 집에서 그 아주 딸로 곱게 자랐다고 합니다. 기사 두고 기사가 막 학교 데려다주고 저는 걸어 다녔는데 근데 그래요. 제 아내가 그럽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하나님이 가져가면 한순간에도 가져가신다고. 망했거든요. 그 집이 한순간에 가져가시는 게 돈이라는 거.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우리 인생의 행복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의 모습을 보더라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필요했던 것이 뭘까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무시하고 이 종교 지배적인 사회인 유대 땅에서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완전히 그냥 무시당하고 항상 구석에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인생. 사람의 관심, 사람의 사랑, 믿음의 공동체의 사랑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겉으로는 돈이 많으니 걱정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 마음이 공허했고 그 마음이 사람으로 고팠을 겁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이 실리콘밸리 지역은 진짜 세계에서 돈 많이 번다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요, 그 여기 산호세에 있는 테크컴퍼니에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세계 어디 갖다 놔도 그 연봉과 그 월급이 뒤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널리고 깔린 곳이 이 실리콘밸리 지역이에요. 제가 한 번은 어디 그 YMCA인가 몇 년 전에 이렇게 YMCA를 끊어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어떤 꼬질꼬질한 중국 할머니가 이렇게 오더라고요. 중국 할머니 오더니 되게 겉모습은 꼬질꼬질하고 마치 그냥 홈리스처럼 거지 같았는데요. 이렇게 속에서 캐시를 꺼냈는데 100불짜리가 이만큼 이렇게 나와 이렇게. 그래서 막 그걸로 이렇게 돈 페이하고 할 거 다 쓰더라고요. 돈 많은 사람 이 지역에 많습니다. 뭐 이런 텍 컴퍼니에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뭐 여기서 보통 중국 사람들 뭐 2세, 3세, 4세까지 살면서 부를 축적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절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들 뭐 다 좋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마음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돈이라는 그 자체가 주님 없는 돈, 주님 없는 재정은 우리를 더 곤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왜요? 돈의 노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의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곤고한 영혼의 마음, 그 사람이 고프고 또 사람들의 진실로 대해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매 그런 사람들만 상대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진실되게 그 돈 보지 않고 나를 사람으로 상대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우리 주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나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 가리지 않고 돈 보지 않고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이잖아요.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그 마음에 영적인 허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 성읍을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나와 있어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라고요? 지나가시더라라고 나오고 있죠.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도 알았습니다. 말 그대로 여리고는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입구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지나간다는 것은 뭐예요?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예수님이 계시는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곳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지나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지나가는 예수님의 기회를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지나가면 끝이기 때문에 그 기회에 나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봐야 되겠다,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소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 봉사할 수 있는 기회 평생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회가 허락될 때가 있어요. 은혜의 시즌이 있고요, 예배가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평생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주어질 그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잡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 난 거 아시죠? 네? 러시아하고 지금 전쟁 나가지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지금 21세기 무슨 전쟁이야. 거기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평생 예배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거룩하게 드리는 예배 못 드립니다. 지금 숨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어렵게 개인적으로 막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지만 항상 그것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흘러가는 세월이 있는데 그 말 속에 그 흘러가는 세월을 어떻게 해요? 낚아채라는 의미잖아요. 헬라어 원래 원문에 하면 낚아채라는 의미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기회를 잡지 않으면, 낚아채지 않으면 그 기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지나가는 사건은 삭개오랑 아무 상관이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낚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회는 잡아야 돼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유명한 유튜버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예, 유명한 유튜버가 한 명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걸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대박 날지 모릅니다. 이렇게 찍어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근데 그 친구가 이래요. 몇 년 전에 여러분 그 친구는 주식 분석가예요. 그 스탁마켓 분석가. 몇 년 전에 자기가 이 주식을 막 분석하면서 봤더니 갑자기 주식 마켓이 그냥 한 1000%가 이렇게 오른 적이 있어요. 우리 잘 아는 여기 있는 테슬라. 몇 년 전만 해도 뭐 그게 100불도 안 됐는데 지금 막 800불, 900불 하잖아요. 거의 뭐 10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한테 그래. 야, 종호야. 그 테슬라 주식이 좋다는 거 다 알아. 사람들이 그거 막 계속 오를 거 알아. 근데 안 사. 안 사 근데. 안 사면 끝이에요. 저거 좋은 주식이구나. 좋은 회사구나. 안 사면 수익을 못 얻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기회는 잡는 거라고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주식하라고 여기서 여러분들 막 인커리지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예를 든 거예요. 잡아야 되는 겁니다. 네, 기회를 잡으라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가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는데 그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아멘? 왜요? 주식은 기회에 안 잡아도 돼요. 놓쳐도 돼. 그냥 살면 돼요. 조금 힘들게 살면 돼요. 하지만 내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왜요? 돈보다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기회,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만나는 기회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영혼이 살아나는 기회를 잡으려고 할 때에 그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삭개오 예수님 만나고 싶었어요. 그 기회 잡고 싶었어요. 예수님 지나가는 거 꼭 놓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키가 작았고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난장이 자기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에이, 다음 기회에 예수님 만나지.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잖아요. 아예 나는 뭐 볼 수 없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나 보다. 얼마든지 이럴 수 있었잖아요. 삭개오 안 그랬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의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주목해 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셨다 그랬어요. 삭개오를 쳐다보셨다 그랬습니다. 주목하시게 됩니다. 분명히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이 있다라고 좀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목할까요? 가만히 무리 속에, 군중 속에 파묻혀 있으면 하나님이 주목하십니까? 아니에요. 나무 위에 올라가야지 주목하시는 거예요.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무엇을 말해요? 우리에게 약점도 있고 불리함도 있고 상황이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이 주목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은혜가 주어집니까? 나 가만히 있다고 그 뭐라 그러죠? 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그게 맞는 표현인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배 밑에서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배 떨어져서 배가 얻어먹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배 따야죠. 가서 추수해야죠. 그 사람이 먹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가만히 그냥 있으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믿음의 신앙,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혜의 방식은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아멘? 천국은 쟁취하려고 나아가는 사람들, 얻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구하는 자, 소망하는 자, 바라는 자, 기도하는 자, 은혜 받겠다고 결심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그 주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 생활 할 거면 삭개오처럼 해야 돼요. 은혜 주시려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가만히 있어 보세요. 되나? 되긴 되겠죠. 되게 재미없는 믿음 생활 할 겁니다. 되게 뭐랄까요? 그냥 그저 그런 믿음 생활 할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찾고 나가면서 하나님, 저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삭개오처럼 간절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 특별히 주목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주목을 받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주목만 받아도 너무 좋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주목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게 너무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그 성실하신 열심이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전심에 닿는 거죠. 주님은 찾는 자에게 만나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죄인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삭개오는 죄인 중에 죄인, 세리 중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의 집에도 찾아가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우리가 세리장처럼 나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리장보다는 조금은 괜찮겠죠. 우리에게 못 찾아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은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아무리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거했다 하고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람들에게 지탄받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용서하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용서받은 우리들. 그런데요, 그 용서받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무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어떻게 그 집에 갈 수 있대? 이렇게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린다는 말은 뭐예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당당하지 않게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만 얘기할 때 사람들 나 이거 불만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잖아요. 대부분 다 뒤에서 쑥덕쑥덕 됩니다. 수근수근 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불만 있으면 앞에서 얘기하세요, 당당하게. 그러면 그게 불만인지 아닌지 판결 날 거 아닙니까? 해결되는 거예요. 앞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항상 그 죄악된 것, 부정한 것, 그런 거는 뒤로 숨으려 그러잖아요. 좋지 않은 거예요. 수근수근 은밀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사람, 잘못한 사람, 죄가 정말 분명한 사람, 아니면 우리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아니면 내 직장에서 분명하게 obviously 그 사람은 죄인이야, 완벽한 죄인이야, 분명히 잘못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교회도 다녀, 은혜도 받아, 하나님의 복을 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숙덕됩니다. 숙덕돼요. 우리 숙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 생활을 해? 우리가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았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 없다고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었고 똑같이 다른 사람들로 수떡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이 수떡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는데 여전히 이 뭇사람들처럼 수떡되고 있다? 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세상 말로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 쑥덕거림에 동참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용서하세요. 그냥 이해하세요. 그냥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뭐 그 사람한테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나한테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용서하세요. 그냥 아유, 그 사람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네. 좋다, 잘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데, 제가 굳이, 저 사람이 굳이 저런 은혜를 받아야 되나? 배 아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이 삭개오, 예수님을 그저 보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집에 이제 찾아오신 것까지 그러한 기대하지 않았던 은혜가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올라갔던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다, 어떠한 분인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고 삭개오 집에 가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대하지 않았던 엄청나고 놀라운 은혜를 지금 삭개오가 겪게 된 거예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았는데 당시의 슈퍼스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번 예수님 한번 같이 있어보고 싶다, 한번 같이 좀 밥 좀 먹어보고 싶다, 한번 우리 집에 모시고 싶다 하는 그분이 삭개오 집에 지금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무 황송하고 너무 감사해서 급히 내려왔다. 예수님이 내가 너네 집에 거할 테니까 삭개오야 너 집에 거하겠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즐거워하며 내려와서 영접해서 모시고 갔습니다. 주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혹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뭐 예수 믿어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 믿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내가 뭐 예배 드려주지, 내가 한번 봉사해주지, 뭔가 대단한 거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이렇게 뭐 이렇게 교회에서 부탁할 일들 있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부탁해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시간이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시간이 되면 하는 겁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찮은 존재예요? 여유가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을 위해서 해주는 거야. 주님을 위해서 감사하고 황송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아니라 해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아무 은혜가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그러한 봉사예요. 그거는 은혜도 감동도 없이 그냥 자기 잘난 맛에 하는 그러한 행위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오셔서 어떤 대화를 나누셨는지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무슨 대화 나눴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8절 9절 있나요? 한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을 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으세요 할 때는 목사님 물 마시는 타임인 거 알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크게 읽으셔야 돼요. 네. 목사님들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크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물을 한번 마실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신앙생활의 테크닉입니다.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재물을 나눠주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대단한 선언입니다. 재물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내 소유의 절반을 일단 반뚝 떼는 겁니다. 반뚝 떼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거고, 내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 4배로 갚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삭개오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속여서 받은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이건 뭐를 의미합니까? 내 자신의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 파산 선고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모든 재물 다 주를 위해 쓰겠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냥 별 볼 일 없는 선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며칠 전에 새벽기도 할 때 본문 말씀 봤잖아요. 부자 건원이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근심하면서 돌아갔더라. 완전히 좀 다른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산까지 다 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멸시를 받으면서 무시당하면서 모았던 그 재물, 그 소중한 재물인데 왜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바뀐다는 건 뭐예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대의 그 석학, 누구보다도 그 많은 공부를 하고 누구보다도 똑똑했던 바울.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다 쓴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소중하게 여겼던, 공부하면서 배웠던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그때 당시 철학자들, 유명한 사람들 밑에서 공부했던 이 모든 율법, 지식, 이것을 뭐라고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예수 제대로 믿으면 예수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 외에 나머지는 부수적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여겼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사실 안 되죠. 배설물로까지는 여기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 같이는 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가장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어요. 나머지는 차선으로 그냥 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겠지만, 버리지 못하겠지만. 결단과 철저한 순종, 삭개오가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있어 보니까 지금까지 나의 삶이, 나의 가치관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분명히 거기서 대화를 나눴겠죠. 예수님이. 제가 이제 추측하는 것은
여기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 하지 않으셨을까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갑자기 이런 말을 이렇게 하겠죠. 그래요 예수님, 내 절반 주고 나머지 속여 받은 거 있으면 4배 갚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것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사람은 다 포기하고 선교사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장갈래 선교사님 여기서 잘 나가시다가 다 포기하고 갔잖아요. 어떤 사람은 다 선교사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이 새벽에 와서 나 새벽에 나오니까 계속 선교사 가라나 보다 부담스러워서 다음 주부터 안 나오실라. 아니에요. 다 부르심이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떠한 부르심을 갖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그 가장 중심에 가장 우선순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한 삶으로 바뀔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줍지 않게 우리가 그냥 말씀 몇 마디 듣고 감동이다, 좋다,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러면서 나 은혜 받았다, 나 예수님의 제자다, 그런 말 어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사는 것은 시리어스한 일이에요.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를 예수님으로 바꾸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삶은 절대 후회 없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삶이에요. 그 삶은.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사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예수님께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말씀에 운명을 거는데 말씀이신 주님께서 그 사람 인생 책임지시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 믿을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안 해보셔서 그렇지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말씀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 말이 뭐예요?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텐데요. 주님, 돈이 많은 이 지역에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진실된 사랑, 진실된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하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진실되게 삭개오처럼 인정할 수 있는 우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혹시 내가 공고하고 외로운 사람 아닙니까? 삭개오처럼 하나님, 먹고 살 돈은 있어요. 그렇게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그냥 남은 인생 살 돈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삶을 만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주님, 내가 영적으로 공고하고 영적으로 주님을 바라야 됩니다.
내가 외롭고 공고하다면 먼저 내가 주님의 사랑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나무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공고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